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첫 번째, 우리 지난주 무슨 열매였죠? 사랑. 네, 사랑의 열매였죠. 네. 저기. 뭐 로이 같은 경우는 로이 이게 뭔지 알아요? 아, 네. 사랑의 열매라는 배지 같은 건데 이 자선단체, 보호단체에서 하는 어떤 배지인데, 그렇죠? 이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상대방을 온전케 채우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의 대명사가 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슨 열매와 무슨 열매일까요? 아니야.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죠? 기쁨 평화. 기쁨과 평안의 열매였어요. 네,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죠. 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 영어로는 joy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고요. 평안은 화평, 그죠? peace. 평안은 peace. 그래서 화평의 열매가 이 평안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에 기쁨이가 있는데 이 기쁨이가 아니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쁠까요? 기쁘십니까? 한 주 동안 크게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살 때. 그쵸.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돼서 정말 좋은 것들을 사게 됐을 때, 저는 예전에 참 무한도전 보고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막 아내도 그게 그렇게 웃기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무한도전이 끝나서 슬퍼요. 자, 근데 이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좀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기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거의 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종 이 제자들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자,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열매, 첫 번째 이 기쁨은 뭐냐면요. 기쁨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2절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 기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었어요. 우리 소희가 어제 무슨 조그만 액세서리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근데 그것을 아빠한테 뺏겼어. 혹은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요즘 제가 기쁜 거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막 포스트 시즌 한국 시즌 아니지만 2등을 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어요. 근데 막 기쁘겠죠. 내가 응원하는 어떤 팀, 뭐 아이돌, 내가 뭐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뭐 좋은 성과가 났어.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아니요. 그것도 지금 반짝이 다시 내년에 리셋이 되면은 또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개월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요. 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짧아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겠지만, 자, 그래서 이 여러 조건들, 여러 기쁨의 어떤 이유들이 이 세상에선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그 기쁨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조건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에는 조건이 없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더 나아지거나 더 괜찮아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깨닫게 해주시면, 뭔가 내 눈에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데요, 우리라는 어떤 세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어떤 상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 복음이 기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알지만 머리로만 안다면, 혹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전설에 불과할 뿐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야자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어떤 상태의 변화나 우리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빼앗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쁨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원에 보면은 이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기독교인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죠? 우리 21절에 예수님이요, 잠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이 10달 동안 배가 불러요. 그런데요, 뭐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되면은 걱정이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이 살이 찢어지는 아픔, 몇 킬로가 갑자기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려면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엄마의 어떤 상태인데,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명도 임신해서 이 낳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이를 낳기 싫다라고 한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 것을 알지만 생명을 낳는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죽을 경험을 하지만 정말 아팠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수술을 해보니까 진짜 무통을 맞지 않으면은 진짜 이 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이 너무 아픈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를 낳고 막 너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낳고 아이의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로서 막 우리한테 와줘서 감사해라고 하면서 그 낳는 기쁨이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프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이 더하는 것이죠. 큰 감동으로 채워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여자가 해산할 때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때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라는 그때, 그때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예수님도 너무나 큰 고통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이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고문을 당하죠. 그래서 막 채찍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것들을 당하시고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뭐 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기쁨으로 인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많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고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슬픔에 잠식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시 잠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안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기쁨. 1차적으로 초등학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기쁨.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냐면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너무 힘들어, 우리가 지금 고3 예린이도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들지만 대학을 붙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슬프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슬픔을 우리는 이겨내고요. 우리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를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가 돼서 용돈도 받고 혹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이 모이면 기쁘시죠? 네, 오늘 순수하게 저희 가족들만 예배를 다 드리시는데, 네, 기쁩니까? 다 기쁨만 있진 않죠, 그죠? 여러분. 네. 네, 세상에서 이 잠깐 웃어넘기는 그냥 금방 사라지는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기쁨의 열매 다음에 무슨 열매죠? 평강의 열매죠. 하이 퀄리티 개그를 죄송합니다. 자, 이 두 번째가 평강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평안의 열매를 봅니다. 우리는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해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인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요, 로마의 어떤 왕이 되거나 큰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은 끝까지 믿는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이 이제 진짜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이 16장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믿는 믿음, 이 믿음만 보면 참 형편없는 믿음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제자들이 이때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되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보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 1, 2, 3서, 요한 뭐 계시록 이런 것들도 썼지만 이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쓰면서 이때를 생각할 거야. 아, 이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했었구나. 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적은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주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믿음이죠? 보통 이 믿음을 우리는 의지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뭐 어떤 고난이 오고 큰 환란이 오고 삶에 어려운 것들이 오는데 막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뭐 틀리지 않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좋고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생각나는 재앙 있어요? 소위? 10가지 재앙. 피 재앙 있고, 로이는 무슨 재앙이 있어요? 장자 재앙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피, 개구리, 뭐 메뚜기, 파리, 뭐 유화, 뭐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장자의 재앙까지 이스라엘의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이제 굳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죠. 근데 마지막 이 모세가 말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방에 소희랑 로이가 있었어. 소희랑 로이랑 있고, 이제 밖에다가 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히고 그 안에서 이제 양을 먹어야 돼. 무교병이랑 막 양을 먹어야 돼. 근데 그때 소희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첫째인데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이 막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가지고 쓱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해. 근데 옆에서 로이가, 누나 뭐야? 그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 한 명은 믿음이 없고 한 명은 믿음이 적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뭘 보고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뭐 크고 믿음이 없고 적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둘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40년 전에 뉴욕 옆에 이제 롱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었대요. 거기가 이제 세법이 변경이 되면서 막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미국에다 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 불만이 많았겠죠.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만한 어떤 법률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내고만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소송을 내고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막 세법을 공부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되게 힘들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승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이제 세금의 어떤 거에서 면제만 받습니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롱아일랜드 모든 주민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만큼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열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과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에서 나오는 여러 신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막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늘에서 막 번개도 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주관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신들을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죠. 근데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받아내려면요,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요. 뭐 신청정 같은 경우에는 뭐 공양미 300석을 뭐 바다에 바쳐야 자기 아빠 눈을 뜨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행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진리로 믿는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인간의 모습,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일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셨으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또 어떤 사람의 뺨까지 맞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이제 친구한테 여자 사람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길가에 지나가다가 이제 버려진 고양이가 있어서 그 고양이를 좀 구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고양이를 구하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근데 딱 가니까 저기에 고양이가 막 겁을 먹고 있어. 겁을 먹고 막 이제 밖에 버려져 있으니까 막 털도 막 지저분하고 막 병에 걸렸는지 막 못 먹어서 막 앙상하고 이런 상태로 겁에 질려서 막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갔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막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고양이를 이제 가서 탁 잡는데 이 고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잡았어.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잡히지 않으려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들보들 거리겠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샥 옆에가 긁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때 놓치면 안 되잖아. 꽉 붙잡고 가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이 고양이를 이렇게 싹 씻기고 병에 걸렸으면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고양이가 이 사람한테 나 병에 걸렸으니 나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친구가 불렀지만 지나가다가 이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구원해줘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구해줬는데 이 맞은편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가는 거야. 그때는 구원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내가 버림받고 고생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나를 잘 케어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 혼자 내가 좋을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해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했고요. 그의 아들을 값을 주고 그분이 상처 입고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서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분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는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할 수는 있죠.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참된 평안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 없죠? 이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1860년대에 이 되게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학 교수고 또 뭐 장로의 신학교의 뭐 운영위원이었고 무디 목사님의 되게 친한 친구이자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43 되던 해, 제가 43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카고에 어디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큰 화재가 나서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화재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전 재산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이제 수습하고
연습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아내와 이 4명의 딸들과 함께 저기 유럽으로 가려는 이 유럽 여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고 배 표를 끊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당일날 갑자기 뭔가 급하게 이제 사업적인 일로 이 아빠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잠깐 그럼 내가 이 하루만 좀 늦게 가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이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그날 밤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영국에서 오는 이 라키언이라는 다른 이 철갑선이랑 그 배가 둘이 충돌을 해가지고요. 배에 22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다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패포드의 딸들과 아내는 다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이제 잠겼는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보를 받기를 Saved alone 아내가 자기 혼자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이 다 죽었다고 정보가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 한 명만 잃어도 진짜 마음이 사무칠 텐데 진짜 거의 욥기같이 자기 전 재산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딸들도 다 잃고 아내도 죽을 뻔하다가 아내만 살아났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밤새도록 이러한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방에 틀어박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백을 했다고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찬송가 413장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인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까 우리 사전에 부를 때도 보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심판해도 지구가 멸망당해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고난과 고통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일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땅은 참 여러 혼란스럽고 또 서로 전혀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으로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지만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